12월 둘째 주일 우리 전도서 강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버티고 계신 거죠. 몇 주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애틋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배우지는 못해도 만나지는 못해도 늘 주 안에서 우리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또 언제나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올해 12월은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강론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고 있네요. 이 코로나19가 정말 이 겨울철 되면서 정말 그 기승이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또 이 기세도 반드시 꺾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강론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알입니다. 안다는 거. 그렇죠. 이거 되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다라는 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고요.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미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인격을 동반한 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격적인 알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격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와 정과 그리고 의. 이렇게 지정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지적인 암, 그래서 여기 이 알지자, 요 지에서 그치지만은 성경에서의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과 의까지 다 포함하는 알을 말합니다. 이 정과 의를 포함하는 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우리가 머리로는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지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안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감동하고 마음에 느끼고, 그리고 나서 그 느낀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표출되는 것, 그게 바로 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의를 동반한 알미,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하나님이고 그렇게로 쭉 하는데, 이 지적인 차원에서의 알매만 머물면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죠. 마음에 좀 안심이 되잖아요. 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때요? 좀 이렇게 마음에 여유도 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이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마태복음도 우리가 같이 봤었고요. 물론 구약의 역사서도 봤었고, 그리고 또 신약의 뭐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나 또 강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배워갈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이 평안함이, 그렇죠? 마음이 좀 침착해지는 것. 그래서 좀 우리 마음이 좀 어때요? 좀 릴렉스하게 되는, 막 세상의 어떤 이 스트레스와 또 세상의 어떤 그냥 이 경쟁에 어쨌든 막 그냥 찌들어 있는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좀 심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는 어때요? 그렇게 마음의 심적인 상태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좀 차분해지니까 이제 사리분별 잘하게 되어서 어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기꺼이 정말 내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 차원까지. 그래서 이 성경적인 알미라는 것은 바로 이 지와 정과 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포함한 알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게 인지적인 차원에만 머물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어때요? 정과 의까지 동반된 알무로 우리에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때요? 첫 번째 단계가 있죠. 이 지적인 알도 참 중요하니까. 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가 스텝 1이잖아요. 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삶을 통해서 좀 어떻게 좀 알면은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전에는요,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뭐 30분 이상씩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경건 생활을 좀 진행해 왔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큐티나 또 뭐 하루 뭐 30분 이상 뭐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뭐 이런 거 괜찮지만, 그런 쪽으로는 좀 이제 좀 저희는 좀 지양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몇 가지 좀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단계요. 첫 단계로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요 강론 영상을 2번 이상은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딱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전도서 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제가 지금 해석하고 또 풀어가는 요 강론하는 요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체득하기 위해서는 한 번 말고 2번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상 속도로 들으셨다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배속으로 좀 빨리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번 이상 강론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전도서 말고 다른 성경, 마태복음, 갈라디아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본문으로 해서 직접 한번 성경을 붙들고 해석하는 작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1장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쭉 보고 나서 난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가도 안 되고, 계시적 차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 도덕이나 뭐 또는 기복적인 차원으로 나가지 않고 이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요 말씀을 요렇게 한번 해석하면 좋겠구나 해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옆에 자기 나름대로 코멘트를 이렇게 좀 달아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 계시적 관점에서 요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나 하고, 그리고 나서, 예. 마태복음은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강론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본인이 한 거하고 또 이 김 목사가 강론한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있다면, 예.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가 느꼈던 또는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겪었던 삶을 통하여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라는 부분을 짧게나마,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메모지 있잖아요. 그 메모지에다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뭐 석 줄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고, 예, 뭐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나중에, 예, 본인이 쭉 이렇게 한번, 예,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강론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듣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 성경 말씀 옆에다가, 예, 코멘트 달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잠자리 들어가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핸드폰 메모지에다가 오늘 하루, 예, 내가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만이라도 한 줄이라도 적어놓고, 예, 주무시는 거. 뭐 매일 못하시면은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또는 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 뭐 2번이나 3번 뭐 하면 괜찮겠지만 도저히 좀 어렵다 싶으면은, 예,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은,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 특이하게 제가 뭐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예, D형 큐티, A형 큐티, 뭐 B형 큐티, C형 큐티 뭐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 기도 제목 막 드리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데, 예, 굳이 뭐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시간 동안 하는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고 나머지는 뭐 안 들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그냥 성경만 무작정 그냥 계속 읽는 거, 예,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붙들고 좀 씨름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본인이 좀 성경을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로 바람에서, 예, 평소에 경건생활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본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보시고, 좋으면은, 예, 서로 이렇게 쉐어링 하시면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삶을 계속 어차피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가면은 너무너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낙, 그렇죠? 이 낙, 이 즐거울 낙이죠. 이 즐거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먹고 마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 예, 이 낙, 그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낙, 진정한 낙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낙이 있잖아요. 낙.
어떤 낙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낙이 있겠죠. 뭐 자녀가 뭐 건강하게 잘 커서 또 제 앞가림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는 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이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고 알아가는 어떤 그런 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낙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뭡니까?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낙. 그렇죠? 저는 그것이야말로 낙 중에 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보내는 거,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 여러분, 감사가 없는 하루는요 낭비한 하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가 없었다, 그건 그냥 하루 낭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감사가 나오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여러분, 자족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때요? 불평이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실증이고, 자, 그런데 무슨 낙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19 환경,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것이다. 우리 안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 코로나19 주신 이 상황이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최선이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최악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선으로 받으면 되고요. 이게 그럼 왜 최선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이 참 이게 당연한 거였지만 이게 참 감사한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 밖에 막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야, 과거에 진짜 이렇게 막 여행도 가고, 막 해외로도 나가고, 막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야, 그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참 감사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주신 것에 대해서 어때요?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환경일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거 참 감사한 거구나. 하나님, 됐습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상황이 나는 지금 이런데 막 찌부라든 상황인데 쟤는 뭐 이렇게 편한 상황이고, 쟤는 그나마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야, 쟤는 막 돈도 잘 받네. 나는 진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쟤는 막 일자리도 있고 나는 일자리도 없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자꾸 어때요? 스트레스 주고 주눅 들고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잠깐 이제 떠났다가 이제 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중에 5달란트, 어떤 중에 2달란트, 어떤 중에 1달란트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준 사람은 열외로 치고요. 왜냐면은 이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열외고요.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해 봤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위에 2달란트는 그럼 반도 안 되잖아요. 반이 되려면 2.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반도 안 되는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요? 내가 2달란트밖에 못 받았다라는 것을.
야, 쟤는 5달란트 줬는데 나는 쟤 반도 못한 2달란트밖에 안 줘.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주인이? 이러면서 불평이나 짜증이나 그리고 불만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전혀 상관없이 2달란트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어때요? 가서 이 2달란트 가진 거 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일해서 2달란트 남겼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겨서 왔고요. 나중에 주인이 칭찬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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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칭찬이 덜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이 더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똑같은 구절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 살고 쟤는 잘 살고, 나는 못 낳고 쟤는 잘 낳고, 이런 어떤 비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거 가진 거 가지고 어때요?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남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혀를 차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2달란트밖에 안 받았다. 남들은 다 5달란트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5달란트 받고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정말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살면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20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살 것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족한 줄 알면은 오늘 하루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은 그것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것으로 굿이에요. 엑설런트예요. 안 그래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나 앞으로 얼마나 살까? 지금 평균 수명이 80살 이상으로 지금 막 길어진다는데, 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앞으로 살 때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노후에는 뭘 할 것인가? 물론, 계획 세운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디테일하게 세우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은 어때요? 거칠게 세우세요. 그냥 대략 이렇게 할 것이다. 왜요? 그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생으로 이어질지 사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몇 수십 년 후까지 그냥 디테일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되면은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막 희희낙낙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 마치는 날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낙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뭐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든든하게 생활하는 거, 그거 외에 더 없죠. 그거 외에 더 없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6장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 참 인간의 현실을 아주 잘 관찰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떻다고요?
열심히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야, 대단한 거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 다 받아가지고 재물, 부요, 존귀 다 받아서 이제 어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누려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야,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예? 아니 저렇게 주셨으면 누리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야지. 왜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예? 예?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예? 자신은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이거 참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솔로몬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뭐 솔로몬이 3000년 전에 봤던 그때와 지금도 물론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재물을 갖다 막 그냥 재물이 막 그렇게 모아졌는데 그거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나 뭐 재산이 이렇게 모아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아지면은 그걸 쌓아놓지 말고 즉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가지 일에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신의 육신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즉시 사용하세요. 왜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요, 그리고 또 뭐요? 존귀, 재물, 다 이렇게 다 쌓아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것은 그냥 즉시 야, 내가 더 쌓아놓은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거 말고 그냥 현재 있으면은 그냥 쓰는 거죠. 내 육신을 위해서도 얼마 정도, 그리고 또 뭐요? 이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어느 정도,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쓰는 거죠. 제일 그 현명한 거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야지만 그게 또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이 재물, 그리고 이 부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재물, 부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때요? 우리의 영이 흐려져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이 교신에 이렇게 막 잡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 빌리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빌려 쓰는 거라고. 많이 빌린 사람도 있을 거고 작게 빌린 사람이 있을 터인데 많이 빌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고 적게 빌렸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빌려주신 거니까 그만큼 사용하시면 돼요. 욕심 부릴 거 없고요. 또 욕심 부려봤자 딱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욕심 부려가지고 그 욕심이 채워진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겠냐고요. 욕심 채워지면 만족하나요? 절대 만족 안 해요. 욕심 채워지면 더 큰 욕심 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또 그 욕심 부려가 욕심 안 채워지면 어때요? 실망, 좌절, 그리고 낭망, 낙심, 어깨 푹 쳐져가지고 그렇게 못난이처럼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욕심 부릴 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그게 아니라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또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욕심 안 부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쪽으로 체험을 받는 거죠. 이 육적인 욕심 쪽으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쪽으로 체험받는 거죠.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알아가는 욕심. 그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더 배우고 싶은 욕심. 그런 쪽으로 나의 육적인 욕심을 이 영적인 욕심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십사.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배우는 거에 더욱더 힘쓰고 또 배워진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더욱더 어때요?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면은 이것처럼 더 좋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현명한 거 재물 있으면 즉각 쌓아놓지 마시고 쌓아놓으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지니까 쌓아놓지 마시고 즉각 그렇게 하시고 욕심은 어때요? 영적인 욕심 쪽으로 자꾸 돌려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간다면은 그것만큼 멋진 건 없죠. 여러분 이신 우이신이라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새롭고 또 새로웠다고. 바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일신 우이신 못합니다. 미련도 많고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가능하거든요.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는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때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